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말한 선인의 말을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에 만약 기도를 뺀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하였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1년 한국에 있는 차병원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메디컬 센터 등의 연구팀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저널 생식의학지, 의학 전문지에 남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학 전문지에 기도의 결과를 발표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인즉슨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곳에 기독교 신자가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 차병원을 찾은 환자의 사진을 놓고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부는 사진을 찍고 일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 사진을 찍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이 사진을.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험관 아기를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쪽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은 26%, 기도한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은 50%.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 자료를 모아 책을 낸 레리 도시 씨는 치유의 언어라는 책 가운데 치유 기도에 대해서 131건의 실험 중에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맹, 더블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중맹인들의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사람이 기도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치료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1988년 샌프란시스코의 심장의사인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심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거듭난 신자들에게 한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만 치유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한 사람들의 심장병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었고 약을 덜 복용하였는데도 효과는 좋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 교회 개혁의 포문을 열고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천지 창조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하이든, 그의 예술성과 열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도 가운데 있다고. 당신은 그렇게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입을 넣는데 그 골방은 그의 기도의 방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 전 세계의 백화점이 9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을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백화점을 전 세계에 900개 이상이나 가. 그는 완전히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업에 망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900개 이상의 백화점을 소유할 수 있었던가? 그는 말합니다. 나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신 것,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이런 작곡가, 이런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선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급서했습니다. 이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치와 향방은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많은 기자들이 취임식에 찾아와서 소감과 향후 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으로 물었습니다. 트루먼은 많은 기자들 앞에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저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후보를 다 만났습니다. 소문은 많이 났어요. 원로 목사님은 누굴 밀고 담임 목사는 누굴 밀고, 그 다 헛소리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안 밀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한 게 잘못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되신 분, 기도회 끝나고 제가 배웅을 하러 내려갔더니 밑에 내가 차로 타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요새 정치하는 거 보면 기도의 능력을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설교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자나깨나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할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드린 기도는 솔로몬이 기도했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께 지금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가 안 돼서 못 짓지,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안 짓고 아들에게 짓도록 넘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너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니 너는 내 아들에게 짓도록 해라. 하나님, 제가 지면 안 될까요? 제가 준비 다 해놨는데요. 이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들에게 그냥 짓게 하고 준비를 다 하고도 짓지 않는 정말 위대한 성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후임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꼭 남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언제 생깁니까? 고목사 묻지 말고 빨리빨리 네가 이야기해라. 언제 다툼과 분노가 생기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기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안 되면 사람이 다툼이 생기고 분냄이 생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이죠?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한 손, 범죄하지 아니하는 손, 거룩한 구별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한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접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나의 계산과 안 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었다는 나의 경험과 된다고 하는 내 계산에 의해서도 말하고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된다고 믿는 긍정적인 시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그의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 그래? 다시 말합니다. 말 좀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가능하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실패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럼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면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 없이면 못 산다 그랬던 사람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지. 저거는 죽지도 않았나 봐. 그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한테 내가 죽었으면, 내가 안 됐으면, 내가 못 됐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웃는 사람은 다 자기가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이요. 저거 귀신은 뭘 먹어 살아? 저런 거 잡아먹지.
그럼 한 사람도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여기 못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있어요. 우리 집사람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세상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소풍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소풍날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 안 된 겁니까? 그날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그날 꼭 기도 오기를 기도했던 농부의 기도가 그날 응답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날은 농부의 기도가 응답된 날이에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지만 농부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 기도대로만 된다면 우산장사의 기도는 맨날 비가 와야지 됩니다. 맨날 비가 와요. 그래야 우산을 팔죠. 근데 맨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기도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불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내고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하라고, 야, 너 그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계속해서 내 방법을 쓰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그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자기의 소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김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희망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임 목사님 말하기를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기도는 천국의 발전소의 스위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발전소의 영적인 엔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 주 업무입니다. 제빵사는 빵을 굽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위에 오늘을 짓고, 기도 위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기도 위에 성전을 짓고, 기도 위에 내일의 소망을 그리고, 기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꿈꾸고, 기도 위에 행복한 인생을 담고, 기도 위에 우리 나라를 세워놓을 때, 기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놓을 때, 기도 위에 우리의 꿈을 세워놓을 때 그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간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다 올려놓으면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이 뜬답니다.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요, 기도가 없는 영혼은 공기가 없는 흡하와 같습니다. 기도가 한쪽으로 올라가면 두레박처럼 축복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늘을 나는 날개이고,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자는 결코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로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 속에는 화염을 소멸함과 사자의 포효를 누름과 폭군의 횡포를 막음과 전쟁을 종식시킴과 마귀를 쫓음과 죽음의 사슬을 끊음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음과 질병을 박멸함과 위선을 드러냄과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는 것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과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이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며 이는 뿌리요 기초요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라고 유명한 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번영하기를 멈추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고 너무 커서 기도할 수 없는 짐도 없다. 기도는 어떤 작은 일에도 어떤 큰 일에도 유효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무릎을 꿇는 기도 위에 다른 어떤 사기를 꺾는 일, 내가 절망과 좌절은 무릎 꿇는 기도 위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걱정, 좌절과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사람이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황한 웅변보다 단순한 짧은 기도를 애호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꼭 기도를 통하여 하여야만 한다. 하늘과 연결된 전화선에는 통화 중이 없다. 기도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때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날 기도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답니다. 기도하면 역사를 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불러옵니다. 기도는 종교개혁도 세계의 정복도 만들어냅니다. 2000년 동안 검증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다.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이 성숙되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도 자라고 비전도 자라고 우리의 통찰력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릇이 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어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가 선교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갖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풍력으로 가던 그 배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선장이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선원들도 참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선장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배에 선교사가 타고 있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람이 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할 때 선원들은 옆에서 다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장 보고 하는 말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배를 바람 방향에 맞추세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원들이 웃긴다고 그랬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바람이 부는 방향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방향에 배를 맞춰야 내가 기도하겠다. 그 선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빨리 배를 돌리라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배를 탁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이 그럼 나는 기도하러 갑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의 방문을 막 선장에 와서 두들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기도 좀 그만하세요. 바람이 지금 너무 세게 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꿈과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전은 결코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기도로 보는 겁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기도로 열어갑니다. 내일을 열 때, 기도로 열 때 내일은 찬란한 태양을 갖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기도하라. 너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우리들,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 가운데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특별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1층 라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손을 이렇게 핸드 프린팅을 해서 3개의 벽을,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앞에 보드 3개를 크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와서 핸드 프린팅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 네일샵에 가서 열심히 다듬고 매니큐어를 발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손, 예쁜 손이에요. 부드러운 손. 그 손보다는 무언가 열심히 일한 거친 손, 그 손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그 거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브레이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 보셨죠?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1490년대,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알프레드 디러와 그의 친구 프란츠, 두 사람은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너무 가난해서 둘이 다 함께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란츠 나이스타인이, 여보게 알브레이트, 자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줄 테니, 그리고 자네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그림 공부를 하지. 뒤로는 그림 공부를 떠났습니다. 프란츠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뒤래가 훌륭한 화가가 되어 이제 그림이 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그동안 학비를 내어준 프란츠가 이제는 공부할 때가 되었다고 프란츠를 찾아가게 됩니다. 프란츠를 찾아간 그날 프란츠의 방문 밖에서 이 알브레이트 디러가 와 있는데 방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프란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들다봤어요. 그랬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너무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데 내 친구 알브레이트는 계속해서 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디러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얼른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를 끄집어내고 펜, 잉크와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막 스케치를 해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알프레드 디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손이 있는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가보고 싶어요? 좋은 물건 있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아니 작품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정말 가서
단순히 기도하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두 손을 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가 기도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그 자리, 어머니 기도의 그 자리, 열린 기도의 그 자리, 심야 기도의 그 자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께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너무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입술로, 머리로, 계산으로,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철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